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받고도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이 든 이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미리 분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 한계를 아시면서도 또한 그것을 뛰어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 100세가 넘은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95세의 소명을 받아서 그간 이 7년의 시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수행했지만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어서 이제 이 100세가 넘은 지금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있던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그가 받은 사명을 이제 완수하게 하시고 이 남은 땅에 대한 이 정복은 이제 각 지파에게 남겨 두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그도 이제 이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이 기업을 분배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보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출애굽기 모세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셨던 축복의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반드시 언약의 이 세대를 세우시고 또한 이 언약의 세대에게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 설교 예화로 들어봤던 사람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문을 연구한 이 학자에 의하면 그의 후손 이 1,400명 가운데 14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100명 이상의 목회자, 그리고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 그리고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그리고 65명의 교수, 3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한 명의 부통령, 그리고 25명의 군 고위 장교를 배출하였다라는 이 가문 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이러한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은 바로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또한 그의 자손들은 언약 자손이 되었기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과 또한 언약 자손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처럼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이제 이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어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또한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또한 성취되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또한 이미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드 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는 이 가나안에 남은 땅들을 이제 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완전하게 장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이스라엘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남은 땅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이 될 것이란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미 그대로 될 것이 바로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미 성취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삭을 예비해 두시고 그때가 이르기만을 기다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죄를 담당시키기로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전제하고 주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도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 예수님 당신께로 영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아직 이 미정복된 지역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보면 이 가나안의 남은 땅을 이 정복하는 일을 이 각 지파에게 맡기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미정복 지역의 땅을 각 지파에게 맡기신 것은 우선은 여호수아가 늙어 더 이상 정복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받은 이 축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는요, 이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각 지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은 땅을 이제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주어진 이 현실의 축복 가운데에서만 이 안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 나가는 이 진취적인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이 땅끝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축복에만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게 되면 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미 받은 축복마저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또한 불의의 세력을 또한 무찌르고 또한 그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제 완성하게 함으로 더 큰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구원에만 감격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남은 땅을 향하여 우리 시대의 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